자, 오늘은 성경적 사랑을 깨달아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성경적 사랑을 깨달아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5월 월삭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인간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결혼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방을 쓰고 서로 등을 돌립니까? 왜 부모의 관계가 지옥 같은 경험이고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친족과 친구와 이웃의 관계가 엉클어졌습니까?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까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왜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끔씩은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번씩 사랑을 줬는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개선이 되지를 않고 그리고 평생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사랑을 주면 회복된다. 사랑을 주면 회복된다. 사랑을 주면 개선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란 내 감정과 생각에 기인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볼까요? 그냥 이런 거죠.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서로의 감정에 충실한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감정에 충실한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가변적이고 한시적이죠. 왜? 감정은 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의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에요. 젊은 연인들이, 중년에 바람난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 하죠.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하시고 정리해 주셨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녹여내고 내 인생에 실행할 때 결국은 우리는 관계의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벌써 그 가정 안에서는 그 집사님,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 그 장로님 각방 쓴 지 몇 년이나 됐고 그 관계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때문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요, 비단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의하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의 축복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돈 더 많이 벌지 못해도, 생활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결국에는 더 질 높은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감사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다시 정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상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것, 능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공급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사랑의 정의를 제가 아예 정리를 해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반응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공급받는 것, 하나님께 먼저 공급받는 것, 하나님께 먼저 공급받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자, 사랑을 주자, 사랑을 주자, 왜 사랑을 주지 못합니까? 맹목적으로 한두 번 줄 수는 있어요. 간헐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쥐어짜낸 사랑은 금방 뭐가 와요? 고갈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줘야겠다, 내 의지로 결심해서 반응하면 한두 번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기인하여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호의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무너져 버리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 남편에게, 그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줘보자. 내 시어머니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을 몇 번 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호응을 안 해줘. 공격적이에요. 더 저항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면 무조건 무너지고 어그러지는 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오직이라는 말이 뭐죠? 오직이라는 거, 그냥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것으로부터, 이것만으로 시작돼서 완성된다는 거죠.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됐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는 하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화목제로 우리를 보내신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고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기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 있고 신자가 되어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항상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항상 어떻게 적용하고 묵상했습니까? 이대로 살자. 능동적으로 생각했죠. 이대로 해보자. 내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왜? 이 헬라어 원어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요 제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헬라어 원어의 맛을 살려서 유연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다시 넘어져도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에게만은 언제나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에도 결코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을 의기양양하며 자랑하지도 않으십니다. 비열하게 행동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이 아닌 오직 우리만을 생각해 주십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나쁜 마음을 먹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행위를 미워하는 대신 우리의 작은 진심에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덮어주시고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희망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확하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임한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거 말씀이고 골백 번, 몇천 번 들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마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나처럼 죄악 덩어리인 인생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불려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임직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는지. 여러분, 제가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차분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본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다시 넘어져도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에게만은 언제나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도 결코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을 의기양양하며 자랑하지도 않으십니다. 비열하게 행동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이 아닌 오직 우리만을 생각해 주십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나쁜 마음을 먹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행위를 미워하는 대신 우리의 작은 진심에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시고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희망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 맛보신 적 있습니까? 왜 없다고 느끼죠? 이미 그 사랑이 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영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영적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받는 존재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은 그것만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할 때 단 한 채의 의심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면 제 마음은 기쁘고 넘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끌어오고 삶에서 녹여낼 수 있습니까? 둘째,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소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요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 정확하게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하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의 특징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입하고 적용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스스로를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이 지속적으로 그걸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폭발적인 능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실체가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실체가, 은혜의 열매가 결국 뭐로 나타나요? 구원으로 나타나죠. 그 구원은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요, 내 것으로 경험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머리로 각인시키고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해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처음에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일주일 안에 분명히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무언가 사랑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을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며느리 가운데, 시어머니 가운데 녹여내야지? 궁금하고 갈증이 든다면 뭐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이 원리를 체득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메시지를요, 성경에 노트에 적어 담으세요. 핸드폰에 적으세요. 그리고 매 순간 묵상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지가 멀쩡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서 사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음식을 먹는데 맛이 느껴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막 섬유질을 씹으면 그냥 종이 씹는 것 같대요. 고기를 씹으면 고무를 씹는 것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짠맛, 단맛, 신맛, 오미를 느끼고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있고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갈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동생이 누나를 죽였어요. 그 기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 그런 저주가 아직은 없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증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마다 뭐예요? 주말마다 클럽 가고 술 먹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렇게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입에 담기 힘들 만한 그런 추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엔 저주받아 지옥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매주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겐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그 사랑을 내 삶으로 끌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고백하십시오. 오늘부터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진리를 입으로 풀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뭐 해야 합니까?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오죠.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소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선 네가 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소원하면 성령님이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소원해야죠. 소원하는 게 뭐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지질이 궁상 맞은 내 남편을,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 오랜 기간 저와 힘들지만 동행했던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진짜 아멘 안 하시네요. 내 며느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네, 이거 아멘 하시네요. 며느리가 문제구나. 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성경적 사랑을 깨달아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감정에 충실해.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자. 그런데 이 사랑은 결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순간 불타는 열정인 것 같기도 하고, 뜨거워서 뭔가 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아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고 썩고 무너지고 부정으로 흘러가고 결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감정에 충실합시다.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왜? 감정은 바뀌니까, 생각은 바뀌니까. 바뀌지 않는 사랑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으로 받고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참아주시고 인내로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기에 유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됩니다. 지속적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는 내 비즈니스 파트너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공급받을 때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 관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적 사랑을 깨달아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성경적 사랑을 깨달아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를 5월 한 달 동안 누리셔서 5월 끝나는 그 시점에는 우리 가정이, 우리 친족들이, 우리 친구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밑으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